오늘부터 이제 룻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총 85절밖에 되지 않는 그냥 아주 짧은 분량의 책입니다. 여러분은 룻기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이고 얼마 전에 창세기에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더니 아직 살아 있었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롯의 아내이고 우리가 살펴볼 여인은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룻기를 생각할 때에 다양한 이미지를 생각을 떠올려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핀 아주 효심이 지극한 그러한 며느리 이야기. 또 남편을 잃은 한 이방 여인이 고생 끝에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도 넓고 가진 것도 많은 그러한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역전된 그러한 스토리,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로 기억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룻기는 그러한 개인적인 사랑 이야기, 인생 역전 스토리에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룻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속하다라는 동사, 그 어근이 구약에는 총 116회 사용되었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22번이나 구속하다, 그 연관된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룻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가. 그 족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룻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구한 운명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물이라 말할 수 있는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또 누가 나오게 됩니까? 다윗의 자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룻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의 서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1절은 시대적 배경도 알려주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무슨 말입니까? 룻기만 뚝 떼어가지고 독립적으로 해석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라고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들의 선택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때로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때로는 쫓아내지 않으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민족들과 함께 사는 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셨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금세 다시 풍요를 쫓고 이방신들을 쫓으면서 타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사사기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지요. 2번 반복되는데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물론 시스템으로 보면 왕정제도, 그리고 왕이 있기 전입니다.
왕이 없는 게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로 없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내고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욕망하는 대로 왕이 되어 살아가니 영적인 암흑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룻기는 그처럼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흉년이 든 것입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유다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그 작은 마을에도 흉년이 들게 된 겁니다. 그곳에, 그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방 땅으로 그들은 옮겨가게 됩니다. 거류라는 표현을 보면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모압 땅으로 그렇게 건너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흉년만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잠시 머무르겠다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거든요. 처음에는 학생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아니면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여러 사정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그런 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의 제2의 고향이다 이러면서 수십 년째 살아가고 계신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쩌면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은 그 가족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가장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참 묘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해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룻기 본문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죄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즐거운 자.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럐입니다.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들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이렇게 말하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기의 마지막은 누구로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다윗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베들레헴 에브랏 출신입니다. 그래서 룻기 서막에서 이미 다윗을 이렇게 다윗으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말 번역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정착했을 때 바로 그때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왜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힘들더라도 이를 악물고 견뎠어야지, 그런 판단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되면 룻기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옮겨가게 되었을까? 룻기 기자는 그냥
엘리멜렉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말합니다.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임을 보여주는 겁니까? 나오미라는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가 풀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을 대부분은 나오미와의 관계를 떠나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룻기가 무슨 이야기냐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라는 여인, 그 여인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서막은 바로 이 텅 빈 문제, 텅 빔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모압 땅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장을 보면 누가 누구 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룻과 말론이 부부이고 또 누구와 오르바와 기럧이 그렇게 부부가 되는 겁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두 아들이 장가를 갔고 또 손주들이 태어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혼 후 10년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남편과 아들의 도움, 남성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존재 근거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터가 무너진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을 등지고 남편 따라 이방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착해 보려고 할 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그래 내겐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지요. 그런데 장성한 두 아들이 요절해 버립니다. 손주 하나 안겨주지 못하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 여인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룻기 기자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비극적 상황을 맞이해서 나오미가 얼마나 슬퍼하면서 땅에 주저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여인이 서로 얼싸안고 위로했다거나 아니면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원망했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고통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담담하게 기술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룻기는 절망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 회복의 드라마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의 서막도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으로 희망의 조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주인공이 계속해서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이제 다 끝났구나,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도움의 손길이 딱 임하는 것처럼 오늘 룻기의 서막에서는 그 마지막에 희망이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나오미의 텅 빈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고서 절망의 끝자락에 주저앉은 나오미가 이제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깨달음입니까? 소식은 들었어요. 객관적인 정보는 입수했습니다. 무슨 정보입니까?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나고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죠. 그 상황을, 그 소식을 어떻게 해석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해석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흉년이 끝나고 먹고 살만한 곳이 되었다. 이 소식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오미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던 나오미가 일어설 수 있었고 고향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야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룻기의 서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녀의 텅 빈 삶을 결국은 풍성한 은혜로 채우고야 마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므로써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막에서 사실은 몇 군데에서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다윗과 연결시켜서 그렇지, 희망은 있겠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룻기 기자는 아주 이례적인 단어 선택을 하는 것으로서 희망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두 아들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두 아기예요. 아기. 아들을 뜻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라는 단어를 지금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라는 단어는 룻기에 단 2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여기 5절에서 한 번 사용되었고 마지막 장인 4장 16절로 가면 한 번 더 사용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우리말로는 아들, 아기라고 다른 단어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아들, 두 아기를 잃어버린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로 채우셔서 그 품에 마지막에 가서 아기를 안겨주시는 거죠. 아기가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채워가신다. 그 희망의 조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강의 첫날이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에는 터가 무너지는 경험 그런 건 없을 거야.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미의 그러한 아주 불행한 일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위기가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오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자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을 사고로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자녀들이 큰 실망감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텅 빈 삶은 도무지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절망할 일만 남은 그런 경우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룻기의 서막은 그처럼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바로 그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저앉을 수 있죠. 나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는 이러한 모든 절망의 상황을 뒤집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비극의 원인은 바로 그 땅에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은 빵집입니다. 빵집. 빵은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말하면 기근의 상태는 쌀 한 톨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토미 텐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현대교회의 영적 빈곤의 상태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모형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또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자신을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는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허기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우리 기도의 모임에는, 우리 순모임에는, 우리의 사역과 봉사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을 경험해 보십시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과 용기를 다하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하고 깨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룻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빈곤함, 그 빈곤함은 생명의 빵이신 생명의 음료이신 우리 주님의 임재가 회복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빈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삶을 회복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희망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여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참 생명의 음식과 음료가 무엇인지 몰라서 끊임없이 헛된 것들을 찾아 헤매며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와서 보십시오. 와서 먹고 마셔 보십시오. 그렇게 청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른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